예, 오늘 말씀 제목은 아프면 그냥 아픈 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공감을 잘해주는 성도가 되세요. 네, 저도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구상할 때 조금 이제 더 좀 거룩한 제목을 넣으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냥 편하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걸 그대로 써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개인 블로그에다가. 근데 그걸 읽으면서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3, 40대 주부가 쓴 글 같은데 제가 일부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제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전기 포트를 잘못 만져서 손을 댔대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 형제인지 자녀인지 모르겠어요.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일하다 보면은 더한 일도 있어.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 하는데 그걸 신랑이 본 거예요. 신랑이 보고는 아픈 건 그냥 아픈 거야. 인정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순간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우리 신랑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그냥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는 거예요. 뭉클할 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뭉클한 게 뭔지 언제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지금. 뭉클한 게 중요한 거예요. 아픈 건 그냥 아픈 거야. 이 한마디에. 그러면서 자기는 그 아픔도 이렇게 경중이 있다. 어떤 사람은 큰 아픔이 있고 작은 아픔이 있고, 내가 겪는 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 작은 거니까 이런 정도의 아픔은 그냥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누르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진짜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기 아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마다 아픔이라는 거는 다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픔이 그 사람에게 더 크고 작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아픔을 크니 작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냥 아프구나라고 공감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뭐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자꾸 엄살 부려. 그게 뭐가 아파? 어른은 참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겪는 고통은 달라. 왜냐면 치아가 아플 때 애들은 너무너무 아파하거든요. 근데 공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그것 갖고 아프다고 난리치냐. 계속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프구나. 정말 아프겠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공감해주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거기다가 비난하고 또 아픈 것 자체를 막 부끄럽게 여기는 그렇게 살아온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남편의 아픔은 그냥 아픈 거야. 이 말이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참 좋은 남편이죠. 제가 이게 이제 이분이 쓴 글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생각보다 아픈데 참고 아픈 걸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 감정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지금 이 심리적 질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에 좀 치유 회복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소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감을 누리고 나아가서 행복하구나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솔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표현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자꾸 서먹해지고 나중에는 불편해지고 깨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정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사람들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 나름대로 좀 말씀에 근거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 전달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이 일어나고 그런 좀 치유, 나아가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정 표현을 왜 못하느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솔직한 감정을 처음엔 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했는데 무시당한 겁니다. 거절당한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까 그 아내의 경우를 봅시다. 손이 되었으면은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이게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 정도는 이를 악물고,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보다 더한 일도 있어. 굉장히 성숙한 어른 것 같지만은 자기 마음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거는요, 학습된 결과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누군가 이렇게 이 아내에게 그렇게 교육을 한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자기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좀 어쩌다 넘어지면 까져서 피가 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울지 마, 그런 거 갖고 우는 게 아니야.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일,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학교에서 100점 맞고 들어왔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다. 아빠 나 100점 맞았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딸 대단하네. 아빠도 너무 기분 좋다고.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그거 누구나 다 맞는 거 아니야? 너무 우쭐대지 마. 그러다 교만해져. 아니면 아예 냉담한 반응.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야, 딸이 100점을 맞고 왔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 돼요? 된다고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겪으면서 그것이 학습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학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내 자녀가 그런 일이 생기거나 내가 그런 일이 생길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갖고 아프다고 말하는 거는 엄살이야, 그렇게 교육이 된 거예요. 근데 감정 표현을 억눌러 놓은 겁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공자가 죽어야지 나라가 산다고 그런 책까지 썼겠습니까? 유교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제해야 된다고, 그게 미덕인 것처럼 얘기를 해왔어요. 뭐 대표적으로 남자들 울면 안 된다면서요? 예? 울면 안 돼. 뭐 3번만 울어야 된다. 1부 때는 이걸 못 맞추더라고요. 2부 때도 모르는가 봐야지. 남자가 울어야 되는 경우가 예외가 딱 3번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요? 태어났을 때. 두 번째가 뭐예요? 부모님 돌아왔을 때. 세 번째를 모르시더라고요. 세 번째가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러면 부모님 2분이면 4번 안 해요? 제가 이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 남자는 왜 울면 안 되냐고요. 남자도 울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무슨 감정도 없는 동물도 아니고, 나도 힘들 때 있다고요. 아플 때가 있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감정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 표현. 하더라도 왜곡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는데 짜증을 내고, 슬프다고 말하는데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학습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이 감정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감정, 이런 왜곡된 뭐 조울증 있잖아요. 감정 기쁠 때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가 갑자기 또 그냥 딥다운 돼 갖고 나오고. 자,
우리의 모델은 이제 남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합니다. 예수님도 슬플 때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통분히 여기면서 엉엉 우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앞서서 괴로워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좀 머물러 있으라. 그 믿음도 없고 오합지졸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 표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내 감정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대상 주변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거절감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부모가 됐다든지 또 내가 남편이고 아내가 됐다든지 성도의 관계를 만들었으면은 이 안에서 우리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 신뢰하고 자기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도 힘들 때가 있구나. 예수님도 울기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말하잖아요. 한나도 성경에서 은혜 받은 다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정을 숨긴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딱 받아주실 분이다. 그래서 거절감의 상처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을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감정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줄 때는 그만큼의 나도 감정 소모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울어요. 우는 거 그거 받아주려면, 들어주려면 나도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 게 있어요. 막 아픈 걸 같이 느끼는,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받아주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 감정의 저수지가 메말라 버렸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함께 공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애 울음소리에 대해서 그게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 울음소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큰 놈을 제가 어릴 때 한번 본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는지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애를 놓고 한 30분 동안 나갔다 왔어요. 더 울더라고요. 막 나중에 목이 씌어갖고 그래서 저는 애를 못 봅니다. 애를. 왜? 애 울음소리에도 마음이 약해요. 막 그만큼 힘이 든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슬픔의 감정,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도 너무 힘들 거야. 그러니까 감정을 최대한 억제해야 돼. 피해를 주는 행동을 생각합니다. 주로 착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착한 부모님들, 아픈 거 아프다고 자녀들이 말 못합니다. 또 착한 효자들이 부모님께 얘기를 안 해요. 무슨 문제가 있는, 힘든데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또 어떻게 알고 저게 너무 착해갖고 저 말도 안 한다고. 이렇게 헤아리니까 다행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착해서 그래요. 말을 못해. 저한테 안 해요, 그냥. 목사님 너무 힘드신데 저까지 어떻게 부담을 줍니까? 여러분, 가족끼리는 힘든 게 없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힘든 것들을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감정의 짐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을 이룬다. 그래야지 너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가족 공동체는 이런 감정의 짐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프다고 힘들어도 들어주는 게 가족입니다. 그럼 내 자녀가 힘든데 너 어디 가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을 합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누구한테 가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울어라.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괴로움, 고통을 더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족 안에, 적어도 가족 안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가족 안에서 보세요.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지 않고 혼자 지고 가는 것은 그건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내 혼자 다 견디고 짐을 지고 가겠다는 거. 그게 어떤 책임감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나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아담이 범죄한 죄가 있기 이전에 있었던 악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혼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거예요. 혼자 고립되어서 혼자 막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혼자 막 이 속으로 골마 터져가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너 혼자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느냐?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 주변을 봐라. 엘리야가 보세요. 막 혼자 막 괴로워하고 자기가 마치 이 민족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냥.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근데 그들과 교제해라는 거예요. 힘든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동역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들에게 자기 힘든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누구도 혼자 오해를 슬퍼하는 자가 없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됩니다. 헤아려 줘야 되는 거예요. 힘드시죠? 옆에 분 나오면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유, 너무 잘하신다. 우리 권사님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어색해갖고 뭐 지만 힘드나? 난 안 힘드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힘드니까 서로 힘든 걸 나누면은 그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굉장히 성경적인 속담이고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나누면은 줄어듭니다. 아멘. 실제로 한번 나눠보세요. 나누면은 같이 동병상련을 느끼면요, 아프다가도 또 아픔이 덜해진다니까요. 그 마음이 평안을 얻으면 몸도 회복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결혼식을 가서 오랜만에 이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그 두 커플이 이제 결혼을, 우리 면자매하고 그 신랑 이름은 잘 모르겠네. 두 사람이 이렇게 그 결혼식 하는 내내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거예요. 권사님 같이 보셨죠? 둘이 마주보면서 뭐 축가를 불러도 속닥. 아니,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축가하는데 뭘 보통 가만히 서 있잖아요. 이렇게 표정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아니 혼자 이렇게 웃을 수는 있어도 그걸 막 얘기를 하면서 신랑하고 막 얘기를 하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둘이 막 토크 어바웃을 하고 눈을 보면서 막 웃고 즐기고 있어요. 야, 이 긴장되는 순간에 이렇게 서로 감정의 소통이 일어난다? 저 부분은 참 앞으로 행복하겠다. 연기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긴장되는 순간에 만약에 그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그럼 서로 눈을 쳐다보고 부부가 서로 감정이 교류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기들도 자랄 때 보니까요, 부모가 깍꿍을 많이 해주는 애들이 건강해요, 정서적으로. 아니, 내 아이가 나를 쳐다보고 내 가족이 나를 쳐다보는데 반응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웃어주고. 아멘? 이봐, 좀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반응을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힘이 날 텐데 남의 목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서로 이게 교류예요, 교류.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리액션의 힘이라는 게 있다고, 리액션.
애들이요, 그 리액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우리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예? 외롭게 만들어서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난다는 사실.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다. 감정 표현은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 되게 만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감정 표현을 왜 이게 잘 안 되냐면은 수치스럽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아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지금 슬퍼가 아프다는 걸 표현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은 내 어떤 지금 갖고 있는 병이라든지 고난이 나의 죄로부터 왔다는 그런 정죄의식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요, 내가 뭘 잘못했으니 벌을 받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죄값을 치르는가 보다. 그런 정죄의식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고통을 내가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예? 그건 이거는 분명히 기억할 거 뭐냐면 악한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이런 정죄의식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여러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이 느낀 감정이 뭡니까? 예? 여러분들 길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 사람 봤어요. 혐오를 느낍니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궁금할 수는 있겠죠. 그게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라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예수님 너무 불쌍한데요, 왜 저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이 독해요. 예수님, 저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지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독한 마음이 뭐냐면은 왜곡된 감정인 거예요. 내 감정이 일단은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원인은 그 다음이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 만연해 있는 유대인 사이에 율법주의라는 어떤 가치관이 그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있는 신앙이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행위로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 길을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아픈 게 죄냐? 여러분, 아픈 게 죄입니까? 고난당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시켰어요. 우리를 다 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사해졌다면서요. 근데 왜 뭐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을 대적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들은 복음이 임하지 않으니까 율법주의의 망령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거 원인 캐서 뭐 할 건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정죄의식에 쩔어서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려 하고. 옛날에 집안에 어떤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요, 막 감춘다고 난리에 감춘다고. 집안에 수치라고 그러고 저주가 받았다고 그러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내라. 다 나와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치스럽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완전 관점을 바꿔버리잖아요. 미래지향적으로. 여러분 아픈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치료의 기적을 행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울 수가 없잖아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픈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숨기고 말을 안 해요. 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거 깨고 나가라고 주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아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감정 표현은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또 정직하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네?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랑하면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물론 가끔 미루어 짐작해서 부모님들을 헤아려 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너무 희박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녀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왜?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자기 감정을 좀 정확하게, 정직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게요. 어느 집에서 어떤 어머니가 새벽마다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요. 먼 거리를 차도 없이 걸어서 아침마다 와서, 새벽마다 와서 이렇게 우렁각시처럼, 음식을 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게 너무 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짜증을 낸 거예요. 엄마 왜 자꾸 이러냐고. 그만하라고. 싫다고. 자, 그러면은 이 아들이 어머님이 그렇게 새벽마다 음식을 싸오는 것을 느끼는 진짜 감정이 뭡니까? 예? 미안함이에요, 미안함. 차도 없고, 연로하신 분이 날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싸고 오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라고. 그게 자기 솔직한 감정이라고.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오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짜증을 내니까 어머니도 마음 상처를 받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슬픈 건데 화를 낸다고, 화를. 미안한 건데. 남편들이 주로 많이 그래요. 예? 사실 못 해준 거에서 미안한데 막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화를 낸다고요. 남편 역할 잘못해서 미안한 건데. 미안하단 말을 못 해갖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이 청년이 깨닫고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 어머님이 몸도 안 좋고 심하지 않은데 이렇게 오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풀어졌대. 그래서 어머니도 그다음부터 이제 음식을 해서 안 오시더라는 거야. 잘 해결됐죠?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을 느낄 때, 바라볼 때 아까 얘기했죠. 정말 정직한 감정은 뭡니까? 안타까움과 불쌍함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못하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그걸 따져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많은 관계,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거야. 예수님 바로 잡아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마시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좀 객관화 시켜서 지금 이거 미안한 거구나. 슬픈 거구나. 힘든 거구나. 그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자꾸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걸 섭섭함으로 표현하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의 형태로 표현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막 원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막 섭섭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씀하세요. 나는 피곤치 않는 여호와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에 넘어지면 자빠지되 나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말하는데 새 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피곤치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 말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너 사실 지금 힘들지? 기도도 응답 안 되고 현실이 너무 지금 막 피곤하지? 그러면 힘들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피곤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왜 원망을 하고 그래? 왜 짜증을 내니? 우리가 그만큼 감정 표현이 서툴어요. 왜곡이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배우시면 돼요. 힘든 겁니다.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짜증을 내지 마시라고. 미안한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 때 여러분 감정의 교류가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감정을 서툴게 표현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처럼 바로 잡아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그게 좀 돼요. 잘은 안 되지만은 가끔 우리 아버님 서툴어 갖고 아직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그러면은 아버님 지금 마음이 이러신 거죠?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요. 네? 미안해서 그러시죠? 하면은 씩 웃으세요. 네, 우리가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 그런 감정을 좀 바로 잡아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보혈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우리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거절을 당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었다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족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 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누면 반이 되네요. 네? 정죄의식에 수치감을 느끼지 마세요. 아픈 게 죄가 아닙니다. 고난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 힘든 것들, 하나님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왜곡된 감정 표현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또 정직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관계의 회복과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뢰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억눌려서 살아갑니다.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나님 아프면서도 슬프면서도 힘들면서도 하나님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못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억눌려져 왔습니다. 거절감의 상처로 하나님 참아야 된다고만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참다가 내가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고 병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디서 마음 놓고 울 수가 있을까요? 나는 누구에게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주님, 피해 준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피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나누면서 공감이 일어나고, 나누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나누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감정을 나누면서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게 죄가 아닙니다. 고난이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조금만 아프면은 정죄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냐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 율법이 주는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그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왜곡된 감정을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공감이 일어나고, 날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날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날마다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거절감, 상처와 피해 준다는 의식과 또 정죄의식으로 수치스러워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눔이고 하나 되는 과정이고, 예수 안에서 누구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픈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을 알고, 내 감정을 저 마귀에게 속아서 왜곡시켜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감정 표현 서툰 자들도 하나님, 우리가 잘 받아주고 교정시켜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되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감정, 상한 감정을 가진 자들 주님 위로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육신이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다, 마음에다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과 병든 정신과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면 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아픈 것은 주님의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나의 감정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함으로 감정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과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성읍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